오늘 아마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마지막 강의 시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한마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른 말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비유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셨는가? 다른 걸 비유할 수 있어요. 날아가는 비행기도 비유할 수 있고 말도 비유할 수도 있고 태양도 비유할 수 있는데 왜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셨는가? 오늘 봉독한 말씀 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실은 먹는 음식은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와 동질화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걸 알리기 위해서 떡을 비유하시는데요. 이것은 먹게 되면 하나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거하는 순간 너와 내가 하나 됨,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동질의 의미로 이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십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단순히 처음 이 말씀을 당신이 비유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보시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구약에서 당신의 생명의 떡인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강의 가운데서 당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만나를 주신 그 만나의 떡과 당신을 비교하시면서 바로 그때의 만나는 뭐라고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나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얻었듯이 지금도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옛날에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떡의 이 담겨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은 만나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나를 언제 주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만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나를 언제 주셨어요? 그들이 뭐 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요.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었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만나를 처음 주셨는데 백성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비유하고 여러분 보실래요? 출애굽 보시게 되면 이 만나에 대해서 처음 그것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출애굽기 13절 볼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을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소리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있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 다음 보실래요?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요. 3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같은 사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 만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뭘까요? 오늘 특징이 예수님이 이 복음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리고 만나에 대해서 너희는 하루에 하루 먹을 양식만 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다음 먹을 양식도 함께 취했어요. 근데 아침에 되었더니 그 양식은 썩어서 없어버립니다. 모세가 노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치 아니했다. 근데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모세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아무것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너가 이틀째 양식을 거둘지니라. 백성은 아주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하루치밖에 안 거뒀어요. 내일 또 오는 줄 알고. 근데 아침에 모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화를 냅니다. 어찌 너희는 이틀째 거두지 말라 그러면 이틀째로 거두고 하루치만 거두라 그러면 또 이틀째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나를 가질 때 하루 양식만 차려는 그 내용과 자세하게 설명한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가? 자, 여러분 왜 하루치만 하나님께서 한 달치를 축 주시고 쌓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계속 편안하게 먹게 만들어 주시지 매일 번거롭게 아침마다 그것을 내려주어서 나가서 걷어서 먹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치 주셔서 쌓아놓고 먹게 하시죠. 왜 번거롭게 아침마다 주실까요? 그래서 아침에 내려와서 그것을 거둔 다음에 조금 있으면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틀치를 굳이 구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세요. 썩어서. 꼭 하루치만 갖게 만들고 날마다 그것을 줄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좋은 머리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번거롭게. 이난 기사님 생각해 보셨는가요? 왜 아침마다 그냥 그 공국을 한 달에 푹 끓여가지고 매 남편에게 아침마다 그냥 데워서 먹으라면 좋을 텐데 그 아침에 또 깨가지고 그냥 한 7시에 6시 학교 가면 그 전에 깨서 밥을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데요. 왜 안 하라고 날마다 준비하게 만들었을까요? 신재사님 왜 아침마다 왜 준비하게 만드신대요? 그냥 일주일치 만들어 놓고 그냥 끓여 만들게 만들지? 아침마다 아침에 또 안 해주면 또 좀 야단 맞을 거예요. 그죠? 그 귀한 남편은 왕 같은 남편은 아침 나는 주고 학교 보낸다고 왜 아침마다 아내를 괴롭힐까요 여러분? 근데 아내는 왜 굳이 한 달치를 만들지 않고 날마다 왜 남편에게 가족에게 밥을 해줄까요 여러분? 홈에드 답변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교훈하시겠어요. 너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이 보존됨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째 쌓아놓으면 어떻게 사람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금방. 그리고 내가 음식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양식은 내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날마다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왜 아내가 날마다 밥을 한다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당신을 섬기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잊어버리거든요.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나를 위해 날마다 짓는 걸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것이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 기억하는 공국을 한번 한 달째 끓여봐야지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인류가 양식을 많이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날마다 주었는가에 대해서 바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면요, 실제 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만나를 생각하시면서 500의 기적의 떡을 주었습니다. 떡을 베푸실 때 백성들은 금방 생각했어요. 아, 옛날에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떡을 주었는데 지금도 이 양반이 떡을 주는구나 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베푸는 그 떡이 바로 모세에게 주었던 떡인 것을 연상시키고 당신의 실체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 떡을 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뭘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바로 너희는 나를 통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먹어야지만이 너희가 살 수 있음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을 떡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는 것이 너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할 수가 있지만 불평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떡을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에게 죄를 짓고 폐역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여전히 나는 너에게 찾아와서 떡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원망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은혜로 찾아왔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주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한 모형으로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날마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식을 이틀치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쌓지 말라고 명령했는데요. 내가 그는 날마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했는데 순간 사람은 혹시나 하고 내가 그것을 쌓아놓고 먹으려고 합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저당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힘과 내 지혜로 먹으려는 그 마음을 순간 인간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를 통해 주신 결국은 날마다 내가 너에게 함께하는데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하나님은 너일까 보냐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쌓아놓고 그것을 통하여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준 것 위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분명히 알게 만들기 위한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이 말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바르게 함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보다 의로운 대로 살게 만드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자꾸 쌓아놓고 거기에 뭔가 만족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시든지 오늘 밤에 사업을 거둬가시면은 그건 내 것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비록 내가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심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가는 신조는요. 좀 냉장고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 쌓아놓으면은 하여간 뭐 몇 주간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뭐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슨 이익이냐 그 말이에요. 육체는 편해지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없어지면은 그 순간마다 장에 가서 사면은 그래도 사는 순간에 하나님이 돈을 주셨고 양식을 사고 공급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냉장고를 없애라고는 못하겠고 4개가 있는 분은 3개를 줄이세요. 3개가 있는 분은 2개를 줄이시고 2개가 있는 분은 하나를 줄이세요. 하나가 있는 분은 그냥 가지세요. 그거 어쩔 수가 없죠. 미국에서 그거 뭐 썼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어떤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벌어서 쌓아둔 돈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은 걷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가 있습니다.